우리 사사기도 19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아하였더니 그 첩이 행함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았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에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이방 사람들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이 때가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그곳 사람들로서 유대에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요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을 노인에게 말하여 내가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와 딸을 첩이 있은지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의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엎드려져 저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고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들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모처럼 비가 오지 않고 또 맑은 날씨가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 소식은 있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 19장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기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어두운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까지 등장했던 사사들의 이 영웅담, 사사들이 나라를 구원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리도 없고 그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깊게 병들어 있는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미화시키지 않고 그냥 적나라하게 다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이러한 불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아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시작에서부터 어떻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죠.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실질상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사사기서 마지막 5장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정말로 왕이 없는가?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엄연히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장 처음의 표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처음으로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보면 성전의 일들을 도맡아 해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첩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 이러한 문화 가운데 이 레위인들조차도 그 문화를 쫓고 그 문화를 따르며 그 문화의 어떠한 이 인간적인 개인적인 정욕들을 마음을 쏟고 살아나갔던 모습들이 여실히 말씀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종교적인 리더십이 깨어져 있는 상태. 물론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제사가 지내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상태가 오늘 본문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첩이 음행하였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였던 것이죠. 음행하였던 연고로 이 레위 사람을 떠나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을 또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을 다정하게 하고자 하여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금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고자 하였던 그의 마음은 우리가 그렇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 시집 보낸 딸을 이제 레위 사람에게 잘 돌려보내기 위해서 며칠간 그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애썼던 그러한 본문의 모습들도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보면은 이른 아침이 아닌 늦은 시간에 이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떠나면서 오늘 이 전체 본문의 문제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아멘. 첫 번째 이 레위인의 또한 실수는 무엇이냐면은 너무 이른 시간에 떠나지 아니한 것, 또 어중간한 시간에 떠나서 해가 지는 시간, 유숙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이곳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게 이 사건들을 만든 것들이 이 레위 사람의 실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10절에 이 사람이 가는 그 시간에 해가 지는 시간이 되어서 유숙할 곳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이 이 여부스를 지나서 어느 정도 갔을 무렵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금 여부스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조금 더 가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유숙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 사람의 판단은 맞는 판단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부스라는 이 땅,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이었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판단하기를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보다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인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기브아로 가서 우리가 유숙하는 것이 더 낫겠다. 우리가 기브아로 가면 그곳 사람들이 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환대해주고 우리 가운데 먹을 것과 잘 곳을 내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브아로 나아갔을 때 현실은 어떠했는가? 15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브아로 들어가서 성전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율법을 보면은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이 나그네를 본 사람이 환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레위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다. 물론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이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들을 그곳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마음들을 멀리하고 이웃을 또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이 분위기 자체가 그 도시 가운데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성읍 가운데 그나마 경건한 한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유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읍의 불량한 자들이 노인의 집을 둘러싸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 노인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창세기 19장의 말씀,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는 이 장면과 너무나도 겹쳐 있는 것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기브아는 누가 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기브아가 너무나도 겹쳐 보이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나그네를,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어찌 보면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저 사람은 믿는데 크리스천답지 않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쏟아놓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불량배들이 이 노인이 유숙하던 이 집을 둘러싸서 일행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새벽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지만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레위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관계하다라는 것이 그냥 친하게 지내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즉 남색하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시는가? 레위기 18장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2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해 안 되는 한 가지 일이 벌어지죠. 레위 사람을 받아주었던, 그나마 경건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이 노인이 어떻게 이 불량배들의 이러한 협박에 반응하고 있는가 보니까 자신의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을 마음대로 해라. 내 딸과 이 첩을 내어줄 것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할 일을 해라. 그렇지만 이 레위 사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손님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입니다. 내 집에 맞이했던 손님이 욕을 보게 될 경우, 욕보이게 될 경우 이 가문 대대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당시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노인도 자신의 체면치레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손님 대접이라는, 나에게 찾아온 이 나그네를 내가 대접해야 된다라는 전통 문화에 매여서
이 여성들을 폭력의 소굴로 던져버리는 이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 사람, 이 나그네도, 레위 사람도 이것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경건해야 할 종교 지도자가, 레위 사람이, 또 그나마 경건해 보였던 이 노인마저도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행동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모습들을 레위 사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야. 어디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 회개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들이 내어주었던 이 레위 사람의 첩이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는 어떠한 말씀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만 살아오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가?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 걸음걸음을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이후에 이 사무엘서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내 소견에, 내 뜻에,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유익한 것에 내가 더 마음을 쏟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매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는 나올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메어져 있지 않다면 오늘 이 기부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과 경건해 보였던 노인과 같은 이 실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기부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19장 1절의 말씀,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왕이 누구이신가? 정말로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 왕이 없으면, 그 왕을 내가 모시지 않으면 내 소견에, 내 뜻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로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져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초등 1부와 2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교회로 달려나올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학생들, 우리 아이들,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라고, 그들이 교회에 머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초등학교 초등 1, 2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놀라운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 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초등 3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마음을 소원을 담아 가져오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찔림이 있는, 또한 날카로운 이러한 말씀들을 더하시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